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고향도 잘 못 가시고 다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살 때 아주 어릴 때죠. 아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인가 그럴 때 시골에 살 때 지금도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그 마을에 마을 중앙 앞에 보면 동네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동네 우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물지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사용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언제적 이야기인가 이러는데 저희들 어릴 때 그 산골에 살 때는 그렇게 그 우물에서 동네 우물에서 떠서 살기도 하고 또 이게 막 펌프로도 한겨울에 얼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시내가에 가서 빨래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애들도 장난친다고 두레박 가지고 그 두레박을 똑바로 하면 물이 안 뜨거든요. 거꾸로 해가지고 바가지를 탁 던져야 팍 소리 나면서 이렇게 쑥 깔았다가 이제 건져 올리면 물이 싹 이렇게 떠서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펌프가 많이 이제 보급되니까 펌프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펌프도 잘 모를 줄 모르겠어요. 이게 펌프라 그랬어요. 이제 펌프 이렇게 물을 바가지로 붓고 그 마중물을 부으면은 밑에 있는 그 물하고 마주치면서 이렇게 압력이 돼서 물이 다 한참 하다 보면은 물이 쫙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마 대구시도 그때는 그런 걸 썼겠죠. 예전에는 아마 이 펌프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상수도가 설치됐는데 제가 한참 크고 나서 이제 시골에는 뒷산에다가 크게 이제 물탱크라고 만들어가지고 각 집별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트니까 이 수도꼭지를 트니까 이제 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아파트나 뭐 집처럼 방 안에서 물 트는 건 아니고 그것도 수도가에 옆에서 물 틀면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합니다. 제일 신기한 게 그러니까 물을 탁 틀면은 물이 나와요. 이 마중물을 부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저을 필요도 없고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막 물을 지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탁 틀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관만 연결되면 이게 수도관만 연결되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TV도 예전에 없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집에 TV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막 그때 하고 이랬는데 그 TV도 다리 없는 TV였어요. 이게 큰 거 그냥 이렇게 통째로 잠결을 보니까 밤중에 배달이 됐는지 몰라도 제 기억이에요. 제 기억이 완전히 맞을 수도 있고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눈을 뜨니까 집에 TV가 와 있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하고 막 동네 뒷집에 와서 TV 보고 이랬었는데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어떤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은 상상을 못하죠. 도시에 자랐으면 우리 나이에도 그런 경험을 잘 못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물 틀면은 야 나오니까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뭐 저수지에 갈 필요도 없고 동네 우물 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었어요. 아마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은 지금 도시에 살고 계셔도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나오고 밥을 해먹고 또 세탁기 그냥 하나만 딱 누르면 요즘에 건조까지 탈탈 돼서 나옵니다. 설거지도 할 필요 없죠. 그냥 설거지도 그냥 탁 눌러놓으면은 세제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 집에도 넣으면 좋겠어요. 가끔 설거지하면 이게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딱 넣으면은 자동으로 딱 말라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편리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그걸 개발하고 누군가 길을 내고 누군가 그 수도관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이 많겠어요? 이 세상에 보물이 많겠습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이 많겠어요? 또 보물이 많겠어요? 이 땅에 보물이 많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는 보석 창고입니다. 보석 창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 요한계시록만 봐도 수많은 보석으로 그걸 비유해 놨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귀한 보물이 가득 찬 창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땅으로서부터 하늘로 계속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닦고 또 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이랬는데도 하늘나라로 닿은 길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것만 연결되면 그냥 끝나는데 그걸 연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인간으로는 이것을 이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이 땅에 내려와야 그것이 해결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자신있게 하신 말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제 막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진귀한 보물들을 캐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촥 나오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땅에서 하늘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길을 내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 나가면 돼요. 뭐 목사를 의지하고 또는 뭐 교회 지도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자기 스스로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틀면 나오듯이 누구나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구약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하겠다. 이게 놀라운 비밀의 그 언약입니다. 계약이었습니다. 독점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 맺음이 뭡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누구라도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어도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어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방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다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독점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명품이 있죠. 예전에는 버스 대절해서 뭐 롯데나 현대백화점 서울로 그 백화점 투어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서. 요즘에는 대구가 더 커졌어요. 이 백화점이 큰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는 그 해외하고 그 계약을 맺어서 그걸 살려면 그 백화점에 가야 있는 게 있어요. 핸드백이나 옷이나 아주 명품들은 그 우리 국내에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점 계약을 맺은 사람, 그 맺은 업체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그곳에 가야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독점적 계약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교회 속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쏟아져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이 맺은 독점 계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게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두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풍성함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과 이방 나라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바로 이 혜택을 누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든 모르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계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는 공동체나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이 도시와 나라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사라를 통해 난 씨가 아니었지만 그 종을 통해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축복받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게 뭡니까? 사라가 자기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젖될 때 돼가 막 잔치하는데 이스마엘이 막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두 번째 화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첫 번째 화는 뭡니까? 이 종이 예배했을 때 막 자기를 멸시하니까 화났고, 이번에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말이죠. 자기 친아들 이삭을 막 욕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달라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7살, 16살 다 키워놨는데 내쫓는다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 또 정도 들었고.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부인이 2명이다.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조금 앞에 어른들 세대만 해도, 자기 후손을 위해서 부인이 2명인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들 시골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손이 또 이렇게 쭉 다르게 또 이렇게 커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보내라! 내보내서 된다! 그도 너 씨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줄게! 이러면서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가 평생 자기 믿고 따라왔던 부인이 요청하는데 결국은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창세기 25장쯤으로 나중에 나가보면요, 이 이스마엘의 족속도 12족속으로 12아들들이 나타나면서 큰 족속이 됩니다. 그 민족이 지금의 아랍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아랍 족속, 아랍 계통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보면 그 떠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모두 다 복을 줘도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교회에 나와도 모두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참 이 무섭고도 놀랍고도 오묘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약속의 아들이고 누구는 약속 밖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어 있는, 이게 참 성경의 진리가 오묘하면서도 또 위대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잖아요. 하갈은 애굽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면은 이미 구약에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가 막 화를 내면서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해서 내보내라 하는 그 말을 따라 오늘 내보내게 되는데 아침 일찍 내보냅니다. 마음 변할까봐. 밤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날 새벽 일찍, 아침 일찍 떡을 준비하고 또 물을 준비해가지고 척하고 그 아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첫 장면입니다. 참 이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자기의 척과 자기의 맏아들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려면 막 바로바로 해요. 나중에 이삭을 죽이라 했을 때도 새벽 일찍 또 집을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도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냥 여리고를 치고 새벽에 하듯이 뭐든지 이렇게 마음 변하기, 오고 되면 마음 변하거든요. 새벽 기도 때 결심했다가 점심 먹으면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결심하면 그날 바로 실행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보냈는데 막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자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뭐 이제 청소년이니까 데리고 걸어갈 만하죠.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엘세바라는 광야에, 여러분 요즘은 지금은 길이 잘 돼 있지만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은 거의 굶어가 죽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애가 죽는 꼴을 보니까 참 이 하갈이 이제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다 앉혀놓고 자기는 좀 떨어진 거리에서 막 웁니다. 하나님은 뭐 원망했는지 이 남편을 원망했는지 몰라도 울고 불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종으로 가만히 살게 놔두지 자기들 애 놓게 한다고 자기 그냥 씨를 낳게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제 와가 내쫓아가지고 이 처지가 뭐냐 이거죠. 그냥 종으로 조용히 살면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괜히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 낳았다가 그냥 이 여자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관목 아래, 나무 아래, 그 나무 덤불 아래 이 광야니까 뜨거우니까 거기에 놔두고 화살 한바탕이라는 게 화살 쏴서 날아가는 거리 그렇게 생각하면 100m 안쪽이겠죠. 한 2, 30m, 뭐 15m 이런 거리를 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애도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우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시죠? 애가 아파서 울 때 같이 우는 겁니다. 지금 참 자기 인생이 처량하고 내가 애급에 그냥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종으로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아브라함 뭐 복 받는다 이러다가 그냥 애 낳았다가 완전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기억해야 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희 아이에게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달랩니다. 달래고 또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쓰다듬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고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식은 이삭이듯이 구원받을 자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죠. 누군지 선택해놨다는 겁니다. 피가 안 바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섞일 수 없듯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우리는 뭐 이삭의 이야기만 맨날 했지 이스마엘의 소리도 듣는 줄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마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아버지인데 가서 죽어도 아버지 속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다시 갔으면 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게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미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약속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다시 아브라함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냈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 쫓아냈어도 그 주위에 살라는 거예요. 그의 이 주관권 안에 들어가야 축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듯이 이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살게 하십니다. 왜냐?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물을 발견해서 목마른 목을 축이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니 생물이 여전히 그 옆에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광야에서 당황하고 울면서 막 이제 죽었다 이러는데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이스마엘에게 했던 축복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도 축복을 받아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옆에 물이 있다 하니 눈을 뚫어보니까 바로 옆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물이 있었는데 이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처럼 그 어려움에서 나오셔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바로 옆에 하나님이 준비한 샘물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부대에 채워서 아이에게 갖다 먹이고 둘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문제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눈을 뜨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살게 되고 또 살아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의욕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속적이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 한계가 있었어요. 다시 애굽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출신이었던 이 하갈은 기초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차분차분하게 이 신앙에 기초가 없어서 흔들릴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예전에 막 전보고 굿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데도 막 큰 환란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어 그런가 이러면서 다시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이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하갈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냐하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 세계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아브라함이 늘 재난을 쌓았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데 점점 떠나가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갈의 신앙의 한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왜냐하면 그 곁에 있지 않고 떠나가면은 그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여러분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만약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약속이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죄가 많든 죄가 없든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 나가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갈이 그런데 처음에처럼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못 돌아왔어요. 결국 광야에서 자기가 자기 족속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미신적이고 기복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좀 문제가 해결되면 막 기뻐가 뛰다가 또 막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침체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합니다.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아들에게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얻어줘버립니다. 참 이 결정적인 실수예요. 믿음의 사람을 부인으로 해야 되는데 애굽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애굽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주면서 그냥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계속 광야에서 이제 자라게 돼요. 거기서 집을 짓고 활 쏘는 자가 되고 사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큰 세력을 나중에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줬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까지 가가지고 자기 믿음의 그 가문에서 얻어오게 합니다. 그게 리브가가 돼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하갈은 자기 고향, 이방의 사람 아내를 해주면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방에서 그냥 구해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앙을 가졌던 청년들도 안 믿는 여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주 유익해요.
이게 만약에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른 세상에 둘이 사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 안 맞아요. 그게 뭐 결혼하면 오겠지. 안 옵니다. 신앙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은 항상 기도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또 믿음의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잘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이고아를 만나듯이 그 아브라함 아빠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아버지가 다 이렇게 자기 믿을 만한 종을 보내가지고 신실한 여인을 구해왔거든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은 아내를 얻어주면서 그 이방의 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자라기까지 항상 함께 해주는데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결국 한계가 있으면서 아들도 그 길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적이 돼요. 적이 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네? 이슬람과 이 유대계통 또 기독교 계통에 실제로는 이 종교전쟁이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맨날 이스라엘과 그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서 그 전부 똑같은 조상이거든요. 둘 다 아브라함의 그 조상 후손인데 갈라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다를 거 없죠. 남북이 이 갈라져 있듯이 원래 북한이 그 기독교의 성지였거든요. 기독교가 융성했습니다. 평양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가 평양이었는데 6.25 때문에 쫙 밀려 내려와서 남쪽은 그때 기독교가 별로 없었어요. 남쪽은 미신, 우상, 유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오히려 밀려 내려와가 남쪽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부흥하고 민주화도 되면서 나라가 막 급속도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된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시 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거기 뭐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도 자기들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있는 한 사랑하십니다. 근데 생명이 끝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이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고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또 축복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믿는 자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냥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